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8절부터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시다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사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이고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예수님의 오병이어 축제와 헤롯의 파티,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걸 바탕으로 당신은 어느 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은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선교를 떠난 마을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해지고 병든 자들이 병이 낫는 일을 봤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봤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또 즐거웠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선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려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얘기들을 다 쏟아놓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쫓아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쫓아오고 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우리끼리도 좋은 얘기 막 하고 싶은데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아유,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자들이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육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건 이 굶주림에 대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그들의 배고픔도 예수께 있었고 영적인 갈급함도 예수로만 충만해질 수 있었다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임을, 떡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기 손에 쥔 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기적이 바로 자기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 선교지에서의 충격이 가기도 전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자기를 통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제자들은 잘 알았어요. 제자들은 빵과 물고기를 나누며 계속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해. 진짜 대단해. 내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나의 선택은 탁월해. 계속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나눠주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이 흥분되고 이 잔뜩 들떠있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행동이 조금 이상해요. 4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을 막 일로 와 우리 제자들 빨리 와 그래가지고 배에 다 태우신 다음에 얼른 벳세다로 가는 배 그쪽으로 가 있으라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탄 배는 작은 어부들이 타는 배예요. 물고기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배예요. 그 환호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막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직 그 설렘과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 현장을 떠나야 됐어요. 엄청 아쉽고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듯 쫓겨나와 작은 배를 타고 이 현장을 떠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임을 좀 자랑도 하고 싶고, 예수님 정말 대단해, 그러면 내가 예수님 제자잖아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겠냐고요. 사람들 앞에서 제자임을 자랑도 하고 싶고 이 환호도 좀 느끼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 덜렁 이 제자들끼리 이 작은 조각배에 다 태워서 호수로 떠나보내세요.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더 심란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나아가사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요, 강한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 해서, 왜 제자들은 배만 타면 이렇게 폭풍을 만나나 모르겠어. 하여튼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또 강한 바람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시간의 표현이 또 나오잖아요. 이른 새벽에라고 나와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만 나오는 이른 새벽이고 개역 개정에는 사경이라고 나오거든요. 영어 표현을 보니까 밑에 영어 보면 about the fourth watch of the night이에요. 밤에 네 번째 워치하면 시계잖아요, 시계. 유대인들은 낮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1시간 간격으로 나누지만 이 밤 시간은 네 타임으로 나눠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러거든요. 3시간씩 12시간을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4경이에요. 이른 새벽쯤 된 거야.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부분에 보면 47절에 제자들이 배를 타는 시간은 몇 시라고 얘기했냐면 해 저물 때쯤 그랬어요. 사람들하고 밥을 다 먹고 이제 환호를 즐기려고 하는데 배를 막 다 태워가지고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 저물 때쯤,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나갔는데 지금 몇 시? 새벽 3시예요 지금. 그 조만한 배에 타가지고 막 배가 흔들리는데 그거를 지금 벌써 9시간 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에 막 일렁임에 강한 파도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 이 장면을 이렇게 잘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 바람 불 줄 모르셨나? 왜 예수님은 굳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 기쁨을 안고 마음에 뿌듯함이 있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온 걸 잘했다고 하면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일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있었는데 그 영광의 중심에서 그 영광을 누릴 틈도 없이 배에 태우시더니 바로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음의 위기 앞에 또 던져진 거예요.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원래 자기들의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이 탄 배는 잔잔한 호수를 건너며 달빛 고즈넉하게 앉아서 우리 참 잘한 것 같지 않니? 이렇게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 인생에 펼쳐진 레드카펫을 상상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전쟁을 해도 걱정이 없어. 빵 2개만 들고 가면 돼. 우리 배고파도 다 나눠줘도 안 닳잖아. 막 이러면서 전쟁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예수님 한마디면 막 엄청날 것 같고 그 잔잔한 호수 달빛 아래서 무용담을 늘어놓으며 자기 인생의 그 행복함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상상이 다 순식간에 깨져버리면서 강한 바람 아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걸 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생하는 걸 보시더니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시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대요. 저는 이거 보면 뭐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아니 지금 여기서 막 파도가 일고 막 배가 막 뒤집힐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그러셨대요. 이거 저는 보면서 해석이 잘못됐나? 우리나라 성경에 해석이 잘못됐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어 성경도 보니까 pass by 했어요. 지나가는 거야. 안녕 하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두고 진짜 곁을 그냥 지나가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창세기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그러면 부탁이 있습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사람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겠고 내가 네 앞에 내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겠다. 내가 너희 앞에 지나가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나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지 않고 지나가신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나와요. 욥도 보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뭐예요? pass by예요.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누구에 대해서 pass by 한다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했어요. 즉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에 pass by를 하더니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는데 오늘 읽은 부분이죠. 49절과 5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를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곧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장면의 전환 있죠. 전환.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모아서 배에 태우고 가던 제자들이 강한 바람을 만나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걱정 마라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장면의 전환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왜 이렇게 흥분하고 들떠 있었을까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돼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죠. 마지막에 굶주림의 문제도 겨우 빵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이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말 그대로 기적을 본 사람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기 전 자기가 어부들일 때도 자기들의 인생이 세리일 때도 아니 자기들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에서도 겪지 않았던 폭풍우들 이 힘듦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데 겨우 이 강한 바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들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이런 거 이제 겪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 얼마나 자기가 탁월해졌는지 몰라. 그러니 뭐 이 강한 바람을 이 바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바람한테 이런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는 사이야.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자는 사이야.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뭐예요? 현실은 여전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하면 뭐하냐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하냐고. 이런 위기가 또 반복되고 또 어려움이 나에게 또 닥칠 텐데 그 위기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파도 때문에 또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엄청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뭔가 행할 때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조그마한 조각배에 타가지고 부는 바람에 무서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풍랑이 일 바다로 이 호수로 내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바꿨어야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거친 세상을 사는 너희들의 삶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겪지 않아도 되는 이 바람의 풍랑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가장 힘들고 지쳐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높이 일렁이는 파도를 넘어서 오시고, 그 밤이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어둡고 바람이 불고 이러는 그 파도를 밟고 그 물 위로 바람을 가르고 거친 어둠을 가르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난 예수님 때문에 레드카펫을 걸을 것 같고 내 인생의 성공이 보장됐다고 예수님 때문에 하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예수님임을 인식하지 못해요. 내가 세상의 문제에 고립되어 있고 그거에 억눌려 있고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셔도 몰라요. 거기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는 거예요. 현실의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걱정의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문제의 파도가 이상하게,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잔잔한 파도쯤이면 그냥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쌓여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돼서 나를 칠 때가 많아요. 굉장히 힘들죠.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으로 나한테 큰 파도로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얘기 읽잖아요. 짜증이 나요. 왜 짜증나요?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무관심하지? 왜 내 문제에는 신경도 안 쓰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드는 거예요. 불평이 튀어나오죠. 기적이 감사가 안 돼요. 왜 나한테는 이런 기적적인 인생을 살 기회조차 주시지 않는가? 근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다른 얘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시장 지나가다 빵 냄새 나면 또 짜증나. 그 설교 들은 것 때문에 짜증나. 왜 내 인생에 빵이 없는 거야? 왜 내 인생에는 이 빵이 주어지지 않는 거야? 그 빵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 의미를 자꾸 놓치는 아쉬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간 동안에는 안녕하셨습니까? 분명히 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병이어는 우리에게 시험이잖아요. 나의 현실적 아픔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하늘의 빵이라는 말보다 내 병을 고치는 예수님,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 내 사업을 만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훨씬 더 듣기 좋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되게 늘 부담이고 고민이 돼요. 사실 우리들 대부분 삶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 삶의 문제의 파도들을 겪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그 파도가 잠잠해질 거라는 소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바람을 그냥 맞으라고 하니까 참 실망스럽지 않나요? 제가 파도 안 맞아도 됩니다 한다고 파도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은 상관없는 존재가 점점 더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 그래요? 그 환호와 경험 속에서 파도 가운데로 던지시잖아요. 그게 현실이야. 니네가 맞이해야 될 세상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신앙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혜택일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를 왜 믿는가? 어차피 믿으나 안 믿으나 다를 게 없으면 왜 예수를 믿는가? 끊임없이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이 차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이 어이구 깜짝 놀래. 걱정 마 안심해라. 누구다? 나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에 올라오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기대했겠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져요. 마가가 바로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란 이유를 써놔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이라고 하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보고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대. 아니 빵을 먹이신 기적을 봤으면 예수님 빵 진짜 잘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빵 주는 분이야. 자기들의 생각에 그거에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깜짝 놀란 거야. 아니 빵만 주는 줄 알았더니 무리도 걸어오시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고 그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정체성과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니에요. 내 배고픔 채워주시는 분에 불과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기 필요를 따라 예수님이 빵 주면은 나의 배고픔을 채우는 분, 병을 고쳐주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성품이 100이면 이거를 1서부터 100까지 다 쪼개놓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야. 다 조각 내놓고 다 편협해놓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 스스로 정의해놔요. 제자들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제자들에게 아예 대놓고 얘기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 주셨어. 그런데도 배 타자마자 다 까먹잖아. 아, 떡을 또 주시겠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제자들은 영적 의미를 놓치고 그저 물질적 축복과 능력의 측면만을 다 조각화해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생각해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분이 그럴 리가 없거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두 개의 기적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저 아주 표면적인 것만 자기의 시선에서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바로 예수다! 그래가지고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예수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온 지역을 뛰어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아픈 사람들을 자리에 눕힌 채 짊어지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시장에 데려다 두고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병에서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봐요. 그때 뭐 TV가 있어, 신문이 있어.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목소리만, 그의 걷는 모양만 봐도 예수인 줄 알아볼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모여들었죠. 이거 보면은 야, 예수님 인기 짱이네, 진짜 멋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이 좀 서글프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몰려오는데 몰려와서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다 뭐 때문에 왔어요? 병 고치려고 오는 거야. 아, 우리 집에, 야, 우리 옆집에 누구 아프잖아, 빨리 예수님 지금 왔대, 우리 동네 왔대. 다 짊어지고 막 예수님한테 다 몰려오는 거예요. 도시든 농촌이든 뭐 어디든지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사람 보고 있으라고 바쁘면, 야, 소문 들어보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데 다 옷자락 잡아 당기고 머리카락 만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을 해요. 갈망을 하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는 누구예요? 병 잘 고치는 분이에요.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조각화된 그 정의는 뭐예요? 병 잘 고치는 분이야. 내 문제 해결하는 분. 그거밖에 없어요.
이 길게 써 있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했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 병 고쳐달라, 그의 옷자락을 만져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안 써 있어요. 다 문제 해결되자마자 다 지네 집으로 가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필요에만 충실했던 거예요. 이렇게 건조한 내용의 말씀이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났던 고생과 연결돼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 같은데 마가는 이 두 개의 얘기를 한 단락으로 묶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으로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묶은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을 반영한 모습이에요.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다 자기 필요들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나를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다 내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가가 묘사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병 나으면 그만이야. 예수님이 고쳐줘서 낫든 옷자락을 만져서 낫든 나으면 그만이었어요. 더 이상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더 예수님의 뜻이 뭔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무슨 뜻을 이루려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선택이 옳았지, 내가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지, 예수님을 등에 업으니 이제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도 됐냐, 세상을 호령할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자기 뜻이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지, 이런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솔직히 내 문제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손 하나만 딱딱딱 해주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눈 한 번만 찡긋하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해주냐?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푸념하듯 하는 말을 저는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 나한테 기도라도 좀 해줘, 이런 얘기 자주 한다니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예수님 옷깃 한번 만질 기회도 안 주시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몰라, 어딘가 막 갑자기 옷깃이 떨어질지도 몰라, 어딘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짜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성령이 현현했다 얘기하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그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들이 몰려들어 거기에 취하고 가짜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인 건 틀림없어요. 복음서에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수많은 사례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문제 해결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표지판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이 구원인 거죠. 우리는 다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다, 문제 앞에서 울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다 얘기하시는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안심해야 될 이유는 뭐다? 나다.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이고 평안이니 나에게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의 풍랑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말씀 묵상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풍랑 가운데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쉬지 않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그리고 그 누군가로부터 서로 도움을 얻고 믿음과 격려의 거룩한 공동체, 서로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다 깨지고 부서지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연합으로 인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심하라 나다 였어요. 우리는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바람이 멈추면 안심이 될 것 같고, 파도가 멈추면,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안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들은 뭐 기대하지도 않고, 바람이 어떻게 멈추겠어? 그건 뭐 성경에나 있는 얘기지. 그러면서 그냥 내 작은 소원 하나쯤 이루어주기만 해도 나는 안심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됐다 안심해라가 아니에요. 나로 인해 안심하라는 거예요. 파도는 여전히 칠 수 있고 문제들은 여전히 내 앞에 산적할 수 있지만 너희들이 안심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다. 나 때문에 안심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로 평안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안심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빵입니다. 이 빵을 먹을 때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물론 우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죠. 좋을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의 일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를 소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부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일부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의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도 분명히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삶을 덮칠 겁니다. 파도가 치겠죠. 파도가 치겠죠. 그럴 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 음성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님 때문에 저는 충분해요. 이런 얘기를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